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자가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들이 대할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대로 우리에게 제대로 전해질 수 있고 없고가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에 있는 것을 알기에 저희들이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옵나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종도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전할 수 있는 성령의 민감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 충만하사 이 말씀을 듣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키시길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 7가지 중에 세 번째와 네 번째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앞에 두 가지는 예수님이 다 그 비유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즉 4개 밭의 비유와 가라지 비유가 그것이었는데, 그러나 오늘 이 비유서부터는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지 않은 비유입니다. 그래서인지 해석에 분분한 면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 말씀에 대하여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두 부류가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음을 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엄청난 성장력을 말하고 있다는 것과 그 성장이 겨자씨로 표현된 외적인 성장과 누룩으로 표현된 내적인 성장 양쪽을 다 아우르고 있다는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측면 모두를 알려드리므로 우리가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분별하여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먼저 긍정적인 측면에서 해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적게 시작되었지만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 난다는 측면에서 하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우리가 읽은 한국말 번역본으로 보면 충분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원본이나 영어로만 봐도 꼭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중간의 형태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번역본을 보면 충분히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에 나오는 새라는 것들도 악한 세력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는 보금자리에 안착한 성도들로서 말하고 있고요. 누룩도 좋은 영향력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이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자, 이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해석 첫 번째를 보면 작은 겨자씨가 새들을 깃들일 나무로 성장했듯이 지금의 미약함에 우리는 주눅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천국 곧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될 것을 믿고 기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조그만 겨자씨가 나무만큼 크게 이루고 그 안에 새들이 깃들어 평안과 안식을 취할 수 있는 모습이나, 누룩이 가루 서말 안에 들어갔지만 이 모든 가루들에게 영향력을 줄 정도로 부풀어 버렸다는 것이 이러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아시다시피 뿌려진 씨는 복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폭발력이 있음은 이미 수차례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말씀의 그런 능력을 믿으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라고 해석하는 것이 이 긍정적인 해석의 모습입니다. 저도 그 말씀에 전혀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놀라운 능력이 있고 살아서 움직이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기에, 그 말씀이 제대로만 들어가면 어느 곳에서나 엄청난 성장력을 가져온다는 것은 우리가 믿어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배우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순종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서는 폭발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요, 그 쓸데없는 말씀을 잘못 배우는 것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마음까지 싹 다 사라져 버렸다면 아무런 영향력이나 폭발력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버둥거리는 것이요, 참 하나님이 볼 때 어때? 안쓰럽지 않으실까? 아내를 통하여 어저께 한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너무 열심히 선생님으로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너무 열심히 학생들을 케어했어요. 그 조그만 자기 집에 매번 8명의 학생을 들여서 707명을 케어했다니까요. 난 요즘 세상에 그러한 선생님이 존재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 707명의 학생들이 왔다 갈 동안 그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빨래를 하고 도시락을 싸줬던 그 사모님도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예요. 그런데 나중에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제자가 그에게 갖다 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는데, 요지는 이겁니다. 선생님, 왜 선생님이 하려고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의탁하세요.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또 열심히 하다가 결국에는 지치고 공황장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 친척들, 형제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왜 너는 네가 하려고 하냐고.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한 마음을 왜 못 갖냐고. 사실 말은 이렇게 알 수 있어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이걸 하나님에 맡기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자유한 이후에 그 병에서 놓이고 모든 것이 내 생각보다 더 잘 풀려갔다는 그러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폭발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신뢰하고 내가 바둥바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충성하면 됩니다. 두 번째, 이 긍정적인 측면의 해석은 복음은 누룩처럼 내적으로 생명력이 폭발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것은 3마리나 되는 주의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음을 표현함으로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이 가루 서말을 누룩이 이렇게 다 변화시킬 수 있었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이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뿌려진 이 씨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 들어간 누룩이 이런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말씀 안에 있는 성도나 교회는 주위에 이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크고 많고에 상관이 없이 그들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한 이러한 영향력을 갖추는 교회가 되고 영향력을 갖추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이스트가 있어서 빵을 부풀리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트 많이 넣으면 빵 써지는 거 아시죠? 조금만 넣더라도, 적당량만 넣더라도 맛에 가미를 더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십시오. 아무리 적은 인원이라도, 저는 저희 교회 정도의 인원이라면 과테말라 전국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충분한 누룩의 숫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 가지고 여기에 있는 한인 5천 명도 어떻게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과연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상실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누룩은 그러한 능력, 즉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가루서말이면요 100명이 먹을 수 있는 떡의 양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런 복음의 능력으로 지금의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바른 말씀과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성도들로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또 우리 평강교회도 이 비유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의 모습에 실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왜? 우리가 바른 복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녔다면 이런 폭발력이, 성장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여 지금의 우리의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모습, 내 주위에 있는 교인들의 모습으로 실망한다는 것은 내가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게 맞습니다.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 혼자였으며, 그리고 12명의 제자, 그 중에서도 한 명은 자살해버리고 11명의 제자로 시작된 듯 미약했으나 온 세상을 뒤엎고도 남을 능력이 되었던 것이 이 증거입니다. 여기까지가 긍정적인 오늘 비유의 해석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측면의 해석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새나 누룩을 마귀와 같이 악한 세력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는, 한국어 번역본에서는 이런 느낌을 전혀 못 받겠지만 아주 평이하게 이 말씀을 기록한 헬라어 원본을 보면 이 양쪽의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있음을 뉘앙스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앞에 나와 있는 두 비유의 해석에서 예수님이 새를 악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자는 가라지 비유에서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곧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왕성해진 곳에 이런 가라지와 같은 세력들이 깃들어 있다라고 보는 측면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누룩이 성경에서 어느 한 곳에서도
긍정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려고 제가 막 인터넷을 뒤져서 누룩이라고 치고서 성경을 다 찾아봤는데 정말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누룩이 그냥 퍼져간다는 의미로 쓰인 곳이 한 군데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이 누룩에 대하여 다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를 드릴 때 누룩을 첨가하지 못하도록, 과장과 부풀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모든 첨가물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서 빼버리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요, 신약에 와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즉 외식하는 모습이라 이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바울 사도도 그의 교회들에게 이 자랑의 누룩을 조심하는 게 좋다라고 이 누룩에 대하여 다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유독 이곳에서만 이 누룩을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이 성경의 균일성에서 형평성에서 깨어지는 해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지 않는 게 맞다라는 의견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요,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비유 속에서도 앞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요, 네 군데 밭 중에 세 군데 4분의 3의 밭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할 정도로 나쁜 것들이 같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도 이 4분의 1 좋은 밭에 뿌려진 씨도 가라지들과 함께 자라는 힘든 상황이라는 말씀에서 이 비유의 연속성을 볼 때 천국에 대한 이 비유도 이렇게 새와 누룩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좀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 겨자씨의 비정상적으로 엄청난 성장에 깃들이는 새들을 주의하라고 말들 합니다. 여러분, 겨자 봤습니까? 겨자꽃? 인터넷 들어가면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겨자는 노란색 꽃을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나무라고 표현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다년생이기 때문에 가지가 크게 자란 경우에 나무처럼 보여서 3m가 넘는 나무가 돼서 사람이 올라갈 만한 나무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겨자를 발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2m 정도, 사람의 키에 이렇게 손으로 뻗칠 정도의 2m 정도의 가늘고 바람이 불면 흐느끼는 정도의 식물입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3m가 넘는 큰 나무가 될 것을 비유한 것은 바른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비정상적으로 성장된 이러한 나무의 모습을 겨냥하여 말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이러한 것의 증거로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하여 로마가 드디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갑자기 기형적일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왜?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국교가 됩니다.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교회 건물들이 건축되기 시작했고요,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황이라는 제도가 생겨납니다. 한마디로 당시 사회에 기독교는 엄청난 세력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희 중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러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싹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결국 세력이 되기 때문에 사라져버리고 세상의 큰 자가 교회에서도 큰 자고 그 큰 자는 모든 것을 다스리려고 하지 섬기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크기와 화려함을 자랑하고 교회에 헌금으로 인한 재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가르침도
기독교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이 일이 바로 이 모습을 비유하기에 적당하다라고들 말합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교회의 성장과 더불어 엄청나게 성장한 기독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회방하는 도구가 됩니다. 결국 이것을 깨기 위하여 혁명이 일어났고 종교 개혁이 발발할 정도로 말입니다. 이런 현상을 이 겨자씨의 비유에 나오는 크게 성장한 겨자나무의 깃들은 새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남을 섬기는 정신으로 살아야 하는데 반대되는 약탈과 무자비함과 정복전쟁이 되어버린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십자군 전쟁이 또 이것을 보여줍니다. 세속적 권력과 유사한 세력을 추구하는 교회들과 성직자들의 등장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이 비유를 이렇게 풀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또 이것은 앞에서 말한 비유의 연관성에서도 복음을 받은 세상의 4분의 3은 거부하고 받은 4분의 1도 가라지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다라는 것을 충분하게 해석해 줄 수 있는 놀라운 표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이 해석이 맞고 틀림을 논하기 전에 지금의 기독교와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이 해석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 회개하고 스스로 자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여러분들에게 외쳐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아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부정적인 측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 만연한 누룩의 영향력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세력이 나오는 것은 악한 영향력 안에서인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악한 영향력이 만연해 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 사회의 교회가 어마무지 많음에도 그 영향력이 미미하고 도리어 부정적으로 사람들이 여기는 이유가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는데 이 비유를 이렇게 해석하는데 설득력이 있는 이유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믿는 우리들의 자세에 전혀 손색이 없기에 이런 해석을 소개하며 저 역시 이런 나쁜 영향력을 주의하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내용들이 오늘 집약되는 듯합니다. 이 비유로요. 바울 사도는요 이런 세속주의에 물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말이 아닌 복음의 능력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다 말하는 것보다 그들 안에서 풍겨나오는 영향력으로 그 영향력의 능력으로 판가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의 모습과 너희들의 말을 내가 다 믿지 않겠는데 왜냐하면 너희들이 복음으로 얘기하지 않고 너희들이 스스로 잘한 것을 이야기하는 자기의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유를 준비하면서도 좀 더 깊이 이 비유의 해석에 관심을 가지고 양쪽의 접근 모두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말씀드릴 것은 이 비유에 대한 이 두 가지 해석 중 어느 하나는 맞고 어느 하나는 틀리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맞고 틀리면 우리 하늘나라에 가면 명확하게 알겠지만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깨어 쪼개는 것이기에 그 해석은 하나님 앞에서 물어볼 상황입니다. 단 오늘 말씀드린 긍정적인 해석이나 부정적인 이 해석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향성,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이 메시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위배되어지지 않고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데 양쪽의 말씀을 저희 중에 하나만 취사 선택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긍정적인 방면으로 설교했다라면 방향이 틀려졌겠고 부정적인 성향으로만 설교했다고 해도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모든 것을 듣고 그 중에 내 심령과 골수를 찔려 쪼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맞는 선택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선물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나 그 당시의 복음은 겨자씨 정도로 미약한 수준이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완전히 신생 종교지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오늘 예수님은요 자신을 하나의 밀알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점에서 오늘 겨자씨의 비유나 누룩의 비유와 유사성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또 에스겔서 17장 22절 23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백향목까지 하나를 꺾어서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을 것인데 그 나무가 무성해서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며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예언이었습니다. 오늘 이 비유와 이것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중요한 것은 작은 게 커졌다 이것보다 중요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없으면 이 모든 비유가 쓸데없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부활에 대하여 믿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으면 지금 성장이니 폭발력이니 영향력이니 말하는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생길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밑받침이 되었을 때 오늘 나눈 이 두 비유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유가 해결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도 부활할 존재로 믿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먼저 되지 않으면 오늘 이 비유는 우리에게 영향력이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기초가 없네 발로 푹 이거예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에 이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 귀한 말씀의 기초가 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모든 너희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데 죄가 성장해서 폭발하면 뭡니까? 그 강도단이지 그게 뭐예요? 믿음 열심히 믿었는데 그거 거짓인데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이 부활의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아니하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내게 영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다 해결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할 존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부활신앙이 이 모든 비유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게 하는 근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오늘 나눈 이 모든 말씀이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를 대신하여 그렇게 하신 것은 이해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죽어가는 많은 인생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인이라고 추앙받고 박수 받습니다. 거기까지만 아는 것은 세상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왜 죽었으면 끝내지 왜 살아났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으면, 그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뭘 믿고 있습니까?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 살린 사람 데려다 놓고 그 사람을 신으로 만드는 게 낫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믿겠어요? 그분이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서 죽었겠어요? 죽고서 더 이상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부활하셔서 살아서 지금 우리 가운데 관여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이기에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제시해 줍니다. 이 부활신앙 위에 바른 믿음과 바른 교회의 성장을 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우리들의 알맞은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맞아서 내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 위에서만이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의 지금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폭발적인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게,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살아가며,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회방하고 어렵게 하는 무리들이 있음을 깨닫고 주의하여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은 우리들의 노력이나 지혜나 그리고 설득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외에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음에 감사드리고, 또 이것을 믿는 신앙이 내 안에서 든든히 뿌리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